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이 끝난 다음에 막 박수가 막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렇게 한운 듯 마는 듯 하는데 우리 이왕 하려면은 확실하게, 근데 이게 성가대에 대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죠? 우리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참 찬양팀도 그랬지만은 우리 저 성가대 너무너무 참 은혜롭게 귀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만드신 가장 작고도 고귀한 공동체입니다. 어떠한 공동체도 그 건강은 가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회의 건강은 사실은 가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게 되면은 그 사회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은 그 가정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을 통해서 인류를 시작하셨고 또 한 가정을 통해서 한 나라 이스라엘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 모든 이야기는 정말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가정을 통해서 처음 삶을 이제 배워나가고 일어나고 또 자라나고, 그리고 또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거나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서 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가정에 대해서 많은 영적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베들레헴의 한 가정에 그 엄마 아빠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 한 가정이 이렇게 단란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근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웃 나라 모압에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모는 두 아들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으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로 살고 있는 그 각 나라들이 참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 그러한 것과 같은 것이죠. 아마 그러한 케이스도 여러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 두 아들이 지역에 있는 그 모압 여자들과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집안에 이제 그 두 아들이 있었고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며느리들이 있었습니다. 모압 여자 며느리들. 그런데 나오미 집안에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두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런데 참 졸지에 한 가정에 과부가 3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과부가 된다는 것은 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극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을 따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지극히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 과부는 일단 남편을 잃게 되면은, 그리고 자식이 없으면은 그냥 길바닥에 나와서 그냥 구걸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우리 사회는 이 교육 배경, 우리 각 개인의 실력, 직업, 돈 그런 것으로 나의 어떤 사회의 이런 지위나 존중함, 스테이터스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은 구약 시대는 달랐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런 것들은 별로 상관이 없고요.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남편이 있느냐, 아들들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경우에는 과부도 아주 안 좋은 여건이 있습니다. 남편도 없지요, 자녀들도 없지요. 그리고 또 나오미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또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할 부모도 없지요. 의지할 그런 자녀도 없지요. 또 나중에 이제 또 재혼해서 무슨 가정을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여건도 안 되죠. 그렇다고 참 재정이 많은 어떤 그러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완전히 지금 과부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그러한 과부의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그 지역에 살다가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다시 이스라엘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점에 있었습니다. 인생의 막달은 이제 길에 와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죽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장 20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게 돌아왔는데 그 성읍 사람들이 이 오래전에 알았던 이 나오미를 기억하고 이게 나오미 아닌가, 그렇게 그리드를 했습니다. 인사를 했더니
나오미가 아주 슬프게, 정말 비참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이름 가지고 이렇게 월플레이를 해요. 이렇게 말 장난을 좀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라, 나를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심히 나를 괴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나옴이라는 말은 sweet라는 뜻입니다. sweet, 아주 달다, 달콤하다, 뭐 이런 뜻이죠. 마라는 쓰다, bitter,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sweet하다고 이제 더 이상 부르지 말라, 나는 그냥 나를 쓰다고 불러다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나오미의 그 인생의 그 쓰라림과 괴로움과 공허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맛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디 의지할 수 없는 전혀 그러한 곳에서 각박하고 빈곤한 그러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나오미와 같은 자들은 문자 그대로 노발이었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노발입니다. 자식이 없으면 노발입니다. 알몸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서 길바닥 인생이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왜? 그들은 아직 젊으니까, 아들이 젊잖아요. 젊으니까 만약에 너희들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은 너희 부모님들도 계시고 너희들을 다 돌봐줄 것이고, 또 혹시 너희들이 이제 또 다른 남편을 만나서 재혼해서 다시 또 가정을 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돌아가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로 오게 되면은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오미는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냥 돌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모압 사람들은요, 이스라엘과 상극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자들은요, 그런 과부된 여자들은 이스라엘에 와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해를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이제 스토리에 좀 나가서 보면은 이제 룻이 결국 나오미를 따라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을 때 그 룻에게 그 보아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밭에 가지 말라. 왜냐? 어떠한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여기서 주소라.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그러한 일을 하고, 또 보아스는 종업원에게 너 절대로 저 모압 여자 타치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당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모압 여자는 이스라엘 땅에서 어떠한 위험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권유한 것입니다. 참 이런 배경을 볼 때 여기 이제 1장 16절에 놀라운, 우리 본문에서 읽었지만은 이 룻의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 사랑과 희생의 고백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언어 중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정말 놀라운 그런 고백 중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야,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게 모압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인 모든 이 가정에 고부간의 사이가 이렇게만 된다면 아마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룻은요,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이민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성도님들 다 이민 오셨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민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민자는 자기가 굉장히 참 친근하고 잘 알았던 그러한 모든 그 집, 동네, 배경, 문화, 나라, 언어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문화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지역도 완전히 다 어색하고 이러한 곳에 자기의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민자의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민 올 때 이러한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거기 가면 좀 더 좋은 삶이 되지 않을까, 좀 더 better life가 되지 않는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 세대에 그렇지 못하면 내 자녀들이라도,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민 왔다는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후손들은 그래서 여기서 정말 이 미국 나라라는 곳에서, 잘 사는 나라에서 좋은 교육 받고 정말 잘 되길 바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신 거 아닙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룻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룻은요,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현재보다 더 좋지 못하고 위험한 그런 삶을 살 것이라는 걸 자기가 알았습니다. 자기의 몸을 이 새로운 땅에 그러한 위험하고 어렵고 오히려 더 힘든 곳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더 좋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잘 알면서도 말입니다. 룻이 이스라엘에 와서 보아스의 그 밭에서 이삭을 주실 때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저 그 모압 여자, 저 누구냐 물어봤더니, 옛날에 그 나오미가 이제 이민을 갔을 때 거기서 그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어서 이제 완전히 다들 남편이 다 죽고 혼자 돌아오겠는데 이렇게 따라서 자기 시부모님 봉양하라고 이렇게 따라온 참 그러한 아이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가 감탄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 모압 여자의 신분으로서 자기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기복하고 정말 인생의 이런 막다른 골목 같은 이러한 위험한 이곳까지 올 수 있는가, 정말 귀하다, 정말 감탄스럽다, 정말 귀한 여자다, 이렇게 이 보아스가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룻도 보아스에 대해서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남자로서 자기같이 노바리인,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친절과 선을 베풀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이 간데. 그러면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렇게 서로 이 선의에, 서로의 이 아름답고 참 그 마음이 지극한 그 마음을 보면서 뭐 서로가 멋있고 뭐 아름답고 이게 아니고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서로 간에 그 지극한 정성을 보고 진실함을 보고 그 의의를 보고 선을 보고 서로 감탄을 해서 빠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나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나오미가 이제 그 룻이 이제 이삭을 줍는 그 밭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 사람이 자기 그 가족의 기업물을 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업물을 자가 무엇인가요? kinsman redeemer.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은 이제 기업물을 자는 제일 가까운 친척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집안의 잃어버린 조상의 그 땅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땅을 회복하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옛날에 이제 모압 땅으로 떠나갔을 때 자기 땅을 잃어버렸죠, 그 집안은. 그래서 이제 만약에 누구 친척 중, 가까운 친척 중 하나가 누가 돈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땅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원하면은. 그래서 그 현재 그 땅 주인은 법적으로 팔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경우는 기업물을 자가 땅만 사는 게 아닙니다. 나오미의 며느리까지 이렇게 아내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물을 자가 되겠다고 결정하게 되면은 돈 주고 땅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나오미의 며느리까지 자기 아내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런 아주 중대한 책임을 안고 이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나오미 가족이 족보를 끊이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들이 다시 생겨서 계속해서 그 라인이, 그 계보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물을 자가 특히 나오미에게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이 중대한 막대한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렇게 보아스가 바로 나오미에게 이런 근친의 기업물을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자기 어떤 그 자의로 하는 것이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보아스는 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큰 부담감을 안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러한 일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룻이 아주 용감하고 놀라운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뭘 했는지 아세요? 청혼을 했어요. 프로포즈를 했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이 보아스가 이제 자는 밤에 룻이 그 발 아래 눕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아침에 일어날 때 그녀는 그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나랑 결혼해 주세요. 그리고 이 나오미와 저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세요. 딱 이렇게 노골적으로 프로포즈를 합니다. 여러분, 룻이 이렇게 남자에게 청혼했다는 것은 고대 문화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도 저 보기 드문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 여자분 중에서 여러분이 그 프로포즈 하신 분 계세요? 혹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역시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혹시 있어도 뭐 괜찮습니다.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극히 드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 오늘도 그럴 거야. 야, 참 대단한 여자다 저분.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옛날에 근동 지역에는 이 여자가 이렇게 독단적으로 아주 당돌하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남자에게 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용기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무례한 일도 룻은 감당한 이유는 모두가 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 시어머님을 살려야겠다. 자기가 원하는 젊은 남자를 찾아가지 않고 기업물을 찾아서 가족의 의무를 먼저 지키고 원했던 그런 룻이었습니다. 결국 보아스는 그 룻의 이 아름다운 그 마음과 그 용감성과 시부모 사랑하는 이 귀한 희생적인 사랑에 거기에 마음이 녹은 거예요. 그리고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친의 기업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그래서 계속 이 족보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나중에는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룻기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아주 귀한 영적 레슨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 약하고 노발이라고 생각했던 룻, 인종적으로 배척당하고 가난했고 완전히 버려진 자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그 집안이 룻을 통해서 다시 일어난 것뿐 아니라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두 가지 레슨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참 희생적인 사랑은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에게 좋은 이런 관계를 맺는 것, 좋은 친구가 되는 것, 좋은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것, 좋은 딸 아들 며느리가 되는 것, 좋은 사위가 되는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기 1장에 보면은 나오미가 과부가 되고 이제 두 며느리가 과부가 되면서 그들에게 너희 신에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때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어머니에게 키스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신은 싫다는 거예요. 나의 그 섬기는 그 모압 신은 난 싫어요.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좋아요. I want your God.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룻이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은요, 보편적인 그런 명칭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 룻은요, 이 자리에서 개종을 했어요. 자기의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호와의 백성이다. 나는 이제 모압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보고 내 신에게 돌아가라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며느리가 어머니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고 나는 당신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안 믿는 며느리가, 오늘날 보면은 이 시어머니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안 믿겠다는 그런 며느리들이 많습니다. 우리 여성 제자반에서 몇 주 전에 어떤 전도 대상자 중 하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에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제자반에 있는 분 한 분이, 이분이 왜 교회를 안 나오냐, 자기 시어머니가 그렇게 학대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눈물 나도록 시집살이를 시켜도 보통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자기는 상처 때문에 교회를 못 나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며느리는 교회는 열심히 나가면서 시부모님 돌보는 일이나 희생하는 일을 절대 원하지 않는 모습, 그걸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그 시부모님이나 시집 식구들이 저런 교인이라면, 저런 교회라면 난 교회 안 나가겠다, 교회가 비난받는 그러한 경우도 전 봤습니다. 다 제 측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룻과 나오미는 종교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고부원의 관계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경적인 이 시부모 며느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할 그런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오미가 처음 며느리에게, 자기 고향에게 돌아가라고, 가족에게 또 신들에게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자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나오미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룻을 여호와에게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룻을 다시 보내기 원한 것은, 여러분, 그 두 며느리들, 여러분, 자기를 원했다면, 만약에 나오미가 자기를 생각했다면은 그 며느리들을 아마 붙잡고 있었을 거예요. 나랑 같이 가자. 왜? 필요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매달릴 사람은 이 며느리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도 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젊은 딸들이 늙은 자기를 잘 봉양하겠지라고 왜 생각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완전히 희생적인 사랑, 그들의 필요를 자기의 필요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그 실정을, 그 시츄에이션을 더 생각한 겁니다. 자기의 니드보다. 왜? 난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오게 되면은 온갖 고생하는 건 내가 보지 못하겠다. 나 보기 원치 않아. 너희들을 위해서 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새로 가정을 시작해서, 너희들은 창창한 젊은 아이들이니까 시작해라. 이렇게 나오미가 나오니까 그때 룻이 변화를 받은 거예요. 나오미의 이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나는 당신의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오미는 룻이 불신자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룻이 나오미의 하나님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룻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믿게 되었는가? 나오미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녹아버린 것입니다. 비록 룻 자신은 믿는 자가 아니고 다른 종교의 사람이었지만은 자기같이 이방인 며느리를 마지막까지 이렇게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오미의 그 하나님이 점점 더 믿겨지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이 나오미는, 그의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스러운 하나님일까? 왜냐하면 룻은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나오미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어머니 같이 그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랬더니 룻도 그렇잖아요. 룻도 자기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룻은 당신의 하나님을 나에게 주세요, 내가 그를 믿고 섬기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와 비슷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사랑한다면은 크리스찬의 사랑과 세상 사랑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른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 그렇게 어트랙티브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나와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내가 그들보다 더 잘났고 내가 우수하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크리스찬이고 너희는 뭐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습니까? 무시합니까?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 하나님에게 끌리게 하고 만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무조건적인 사랑과 깊은 우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룻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룻이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고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나오미에게 베풀 수 있었을까? 그것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것이. 왜냐하면 그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받은 그런 사랑을 보고 배운 거예요. 먼저 받았기 때문에, 먼저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희생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받아줌, 우리의 희생, 우리의 사랑,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비록 자기들은 종교는 달라도 정말 끝까지 멋있는 동료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고,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가? 다 주위에 이러한 훌륭한, 정말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의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우정과 이 사랑을 내가 나눌 수 있을까요? 이런 모든 이 관계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에서 다 룻의, 이 두 가지는 다 룻의 고백에, 여기서 유명한 16절의 고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여기서 룻이 그랬잖아요. 시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서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같이 나는 시간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건 뭐냐면은 커밋멘트이 있어야 됩니다. 위탁하는 그런 헌신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서 장사되겠습니다. 이건 놀라운 헌신입니다.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나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랑과 이러한 관계가 있을 때 비로소 나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나와 믿음이 다른 자들에게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 안 믿는 친구들 있습니까? 안 믿는 친지들 있습니까? 이런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들이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영적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룻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런 어떤 힘들고 어렵고 세속적이고 이런 그냥 지루하고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의 everyday life, 이러한 삶 가운데서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 가운데 어떤 삶인지 상관없습니다. 그 삶, 아무리 어려운 그런 삶이라도, 아무리 소망 없고 가망 없는 그러한 시츄에이션이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소망의 사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는 이 소망을 잃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지겹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되더라도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수많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 만들고 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룻기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4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다른 책에 비교해 한번 해보세요. 룻기는 아주 평범합니다. 뭐 특별한 무슨 기적 같은 게 없어요. 놀라운 일도 뭐 일어나고 이런 게 없습니다. 뭐 누가 무슨 하나님의 비전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이런 게 없어요. 특별한 일들이 없습니다. 뭐 꿈꾸는 것도 없습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내 삶 속에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무슨 기도 응답을 받는다든가,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루어졌다든가 뭐 이런 게 없어요. 별로. 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든가 아무리 둘러봐도 그러한 일들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 삶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뭐 별로 역사한 게 있는 건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지, 기적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말하라는 요지는 무엇인가? 내 삶이 그저 어둡고 어렵고 세속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수만 가지로 지금 일하고 계신다. 무엇을 위해? 그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선을 위해. 그래서 이런 삶의 표면 밑에 숨겨져 있는 그런 소망의 그런 사인들을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오미가요, 다시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I'm empty. 그래요. 아무것도 난 없다. 난 비어있다. 옆에 떡하니 며느리가 같이 서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 며느리 룻은 생각도 안 하고, 나는 나갈 때는 풍족하게 하고 나갔는데 돌아올 때 완전히 알거지로 돌아왔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이 그녀의 삶 속에 주신 이 놀라운 보물과 함께 돌아왔는데 말입니다. 자기가 비워서 돌아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룻은 이제 곧 보아스를 만날 것이고, 또 보아스는 나오미의 삶에 들어와서 다시 그 땅을 기업 물을 자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또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이 귀한 또 자기의 가정의 그 라인을 이어나가면서 나중에 후에 이제 메시아가 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올 이 룻을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난 쫄딱 망했다. 이 영적인 보물이 버젓지 옆에서 자기를 도우면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을 이 귀한 영적 보물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못 봤을까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축복과는 맞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 삶에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다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완전히 나는 엠프티로 돌아왔다는 그런 망언을 하게 됩니다. 사실이 그게 아니죠. 자기는 아무것도 없이 나갔다가 이 귀한 복된 룻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걸 못 본 거예요. 놀라운 이 영적 보물을 얻어가지고 왔는데도 그걸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나의 계획과 나의 의도가 지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사인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아이고 난 망했다, 난 소망 없다, 이 삶 지긋지긋해, 이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이런 보물들을 숨겨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룻기 2장 3절에 보면은 룻이 이제 먹을 식량을 이제 거두러 이제 밭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왔다고 했죠? 여기서 2장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연히 이르렀다 그래요. 성경은요 참 이렇게 가끔 이렇게 비꼰투로 말을 합니다. 예, 우연이라니요. 그래서 룻이 뭐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서 우연히 그와 결혼해서 우연히 메시아가 그들의 후손이 되었나요? 네? 참 재미있죠. 이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시는 일은 여러분 우연히가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람들의 그 어둡고 힘들고 그냥 세속적인 삶을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우연이 그게 우연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잘 볼 수 없는 위치에서 일하시기 좋아하십니다. 옛날에 제가 직장 다닐 때 그 요르단에서 온 아랍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시카고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요르단에서 어떤 그 유학을 온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뭐 자기가 이렇게 좀 그 학생이랑 같이 좀 이렇게 사귀어봤는데 이렇게 그냥 그 남자인데 뭐 그냥 친구 되보려면 해봤는데 별로 이렇게 좀 시시하고 좀 재미도 없고 그래가지고 별볼일 없는 친구 같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좀 사귀다가 그냥 시시해서 그냥 그 친구를 그냥 이렇게 드랍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지금 요르단 왕 압둘라 2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나한테 얼마나 억울하게 누가 그런 줄 알았느냐고. 그 시시했던 친구가 바로 그런 왕자였는지. 그래가지고 그걸 알았다면 내가 그냥 잘해줬을걸. 내가 그냥 좋은 친구가 되어줬을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모르는 거예요. 다 잘해주세요. 모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높은 보좌를 통해서 오셨나요? 아닙니다. 말구유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높은 보좌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구유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구유를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영적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은 소망을 다 숨겨놓고 계십니다. 그 귀한 축복을 보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룻기에서 우리가 이외에도 많은 영적 레슨이 있는데 왜 룻의 이야기가 여기 성경 안에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룻은 이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지금 룻이나 나오미나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룻은 자기 먼 날에 오실, 자기의 그 대를 이어서 오실, 자기의 후손이 되실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또 하나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3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마지막 공규했을 때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맞추고 돌아갔는데 룻은 나오미를 붙조잡더라고 그랬습니다. 붙조잡더라. 뭐 이게 이렇게 발음하기도 힘듭니다. 붙조잡더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해가지고 제가 영어로 봤더니 she clung onto her 그런 거예요. she clung onto her. 쫙 붙잡아가지고 매달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룻은 자기가 살고 가버리면은요 나오미는 죽게 됩니다. 내 생명을 버리고 나오미를 살려야 하겠다. 나는 참 집에 가면 참 이게 부가 되지만은 나는 이제 나의 모든 부 이런 거 다 편한 거 다 버리고 나오미의 가난을 내가 짊어지겠다. 내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난하게 되겠다. 그래서 나의 가난을 통해서 나오미가 부하게 되리라. 그래서 룻은 자기 고향 자기 아버지를 떠나서 험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종이 되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아웃사이더가 되어서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룻이 지금 누구를 상기시키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렇죠. 이렇게 룻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아름답고 위대한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룻이 이런 놀라운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원래 룻은 그런 여자였나요? 아닙니다. 먼저 나오미의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시어머니의 그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룻은 나오미가 자기의 삶을 먼저 내려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필요, 자기의 편함 이런 것들을 며느리를 더 사랑해서 집으로 돌려보려는 그런 희생적인 마음을 보고 변화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오미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한 영혼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면은 룻이 지금 계속 포인트하고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보게 되면 얼마나 놀랍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분도 아버지의 영광과 보좌를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신을 비웠습니다. empty himself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가장 큰 부를 내려놓고 가장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내 마음에 그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볼 때 나에게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넘쳐 흘러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그러한 마음, 나도 룻과 같이, 나도 예수님과 같이, 나도 세상적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낮은 곳에서 주님을 섬기게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되기 원하십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잡았다고 했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은 지금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꼭 클라잉 언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 안 하십니다. 내 삶 한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놀라운 영적 보물들을 발견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복음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